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4주간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룻기를 한 번이라도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시겠어요? 이렇게 막 깜빡이시는 분도 계시고 부릅뜨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에서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모든 말씀을 언급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직접 깨닫기 시작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묵상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꼭 룻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룻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데 과연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의 칼콩달콩한 그 사랑 이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까요? 그도 아니면 이 나오미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멋진 인생이다, 아름답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4주 동안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 룻기가 아름다운 책이구나 라고 직접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이 정답은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간단한 성경 상식 하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대교에는 5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한 1번에 3번을 보시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불임절, 성전 파괴일, 이렇게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 5절기를 특별히 기념하여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념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기념일 때에 성경 한 권을 읽으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은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이 성경 읽었겠구나 라고 한번 추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6월절인데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자가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간 그 날이죠. 그때 하나님이 왜 그 죽음을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죽음을 넘겨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6월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넘겨주시는 그 6월절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아가서를 읽어야 돼요.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6월절에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40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똑같이 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 어떤 걸 느낄까요? 집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잠깐 머무르고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이구나, 세상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은 어떤 날이냐면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총리였던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유대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죽음의 날이 축제일로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자 그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날을 기억합니다. 또 성전 파괴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함께 슬퍼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함께 비통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77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 77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부터 7날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라 하여 77절이라 하고 50이겠죠. 77에서 49. 그래서 오순, 이제 순을 10이라고 하거든요. 오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날에는
밀 농사를 끝내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곡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한 해 동안 이것이 풍성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서 맥주절이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이때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룻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왜 룻기는 이 77절에 읽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가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그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단순히 사랑이나 단순히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키우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는 77절 날 룻기를 읽으면서 그 은혜에 더 깊이 풍성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룻기는 77절 때 읽는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룻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먼저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딘가 모르게 먹먹해지고 그때 그 비통함과 아픔들이 막 느껴지시는 것 같죠. 아,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민족은 힘들었어, 고됐어 라면서 그 시절이 어땠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광복했을 때에 라고 하면 아, 광복의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라면서 그때가 어떤 날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되어라. 너네들은 사람 왕이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따라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면서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영적 침체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기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던 시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1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이래. 유다 베들레헴이 장소적인 배경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신 그 땅의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쳐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의 그 소리가 넘쳐야 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영적으로 침체기가 되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여러분 보시면 베트 이런 것은 집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레헴은 떡, 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한국말로 하면 빵집, 떡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어떤 빵이 필요했습니까? 그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어떤 빵이 많아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는 빵이었습니다. 가로 한번 채워볼까요? 이 빵이 떨어진 빵집, 은혜가 떨어진 빵집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 아직 한 절밖에 시작 안 했는데 참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이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었던 때 흉년이 든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야 하지만 그 은혜가 끊어졌던 빵이 떨어져 버린 빵집에 라면서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쭉쭉쭉 룻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넘어가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큰 지목을 보니까 빵집을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처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처음에 그 땅 갔을 때 잠깐 거류했습니다. 빵집이 떨어지자,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며 모압 땅에 잠깐 들렸고 그곳에 잠깐 거류하였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빵과 그곳에 나오는 곡식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오늘날 많이들 이사하는데 왜 그 당시에 이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 땅은 통치의 개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는 그노스의 신을 따르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의 통치에 따라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다른 신, 그노스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룻기에서는 참 이 저자가 너무나 아름답게도 이 사람의 이름에 굉장히 많은 힌트와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엘리는 왕이시다. 엘리는 하나님이다. 멜렉은 왕. 그러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의 이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죠. 사사시대 때가 어떤 시대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엘레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행복하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기하게도 말론이라는 이름은요 파멸되다, 끊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륜이라는 이름은 불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부터 세대가 끊어지는 것, 파멸과 불임,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르바를 살펴보면요, 그 오르바는 뒤편,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르바가 구름처럼 뒤로 멀리 떠나가죠. 또한 이 룻을 살펴보면 룻은 친구, 진정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에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옆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오미의 삶이 결코 고단하지 않았지만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하나만 믿고 남편 말씀에 따라서 생전 모르는 이방 땅에 갔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나? 오늘날에도 여자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을 일이겠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두 손 불끈 쥐고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이 기륜과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을 열심히 키워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향해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들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 전부를 걸쳐서 두 아들들을 열심히 키워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후손이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두 아들마저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겨보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만큼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인생의 바닥이 있다라면 여기가 아닐까 싶을 만큼 나오미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것을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안에 이 몇 절 안에 나오미의 인생이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그 비굴한 이 비참하고 슬픈 이 인생이, 이 암울한 인생이 이 몇 절 안에 다 풀어져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고 정말 드라마 한 편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건 나오미의 그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주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밖에 안 되는 이 절수 안에 엘리멜렉의 가문과 그 나오미의 인생이 다 담겨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더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 나오미가 정말 힘들게 모압 땅에서 살았고 이제 그 인생에 변환점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 모압 땅에 있다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양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보심으로 풍년되었대. 그곳 가운데 가면 먹을 양식이 있대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준태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향에서 자빠지면 흙과 풀이 받아준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고향에서는 내가 아무리 뒤로 자빠지더라도 흙과 풀이 나를 안아준다라는 말처럼 고향에서는 누구나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향을 찾는다고 하죠. 나오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이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무기력해지자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왕 죽을 거 내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겠다. 이 땅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이방인 모압 땅에 와서 여인 홀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따라오지 마.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제 너희는 너희 살 길 찾아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3번을 보면 이 사랑을 보여준 세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지 잠깐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룻과 같은 며느리 이전에 이 나오미처럼 먼저 며느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셔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많지 않은데 이 나오미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공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엄중하고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엄중히 아버지의 집에 가 있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집으로 표현하는 순간 제 어투부터가 달라지죠. 아버지의 집과 어머니의 집은 분명히 다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집은 조금 더 목가적이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아가서의 말씀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찾아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그 아내인 리브가를 찾는 과정에서도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이삭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이 룻이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딸들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처럼 여겼을 뿐이 아니라 진짜 내 딸처럼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1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대한 것 같이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에선 같은 단어로 사용했지만 사실은 많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대라는 것은요, 그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 정말 홀로 된 그 어머니를 선대했다라는 것은 친절히 여기고 상냥히 여기고 배려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선하게 대했다, 선대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선대함을 받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주는 선대함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그 선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선대함에 있어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도 자녀도 손주도 없고 아무런 재정도 재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것 딱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던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던 것이 자신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유일하게 가진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근데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나를 착하게 선하게 대했던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는 이 마지막 하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선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자비롭게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나오미가 고백했다라고 한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나한테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 하나마저도 너 줄게. 내가 수많은 것들 중에 너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내 사랑이야가 아니라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았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거 하나 너 줄게.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우리한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르바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이들 이 오르바가 참 배신자, 쉽게 떠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오르바는 3번씩이나 어머니가 떠나라 해도 울면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납니까? 라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르바가 어머니를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나오미를 언제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 남편도 죽었는데 난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 안 할래요. 나 갈래요. 그리고 모압 땅에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오미의 옆을 지키며 선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제 총상에 맞거나 칼에 맞은 사람이 나는 이제 그만 큰일 났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너라도 살아 라고 했을 때 그 주인공이 막 울면서 그래 내가 너의 복수를 해줄게 이러고 떠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을 향해서 쟤 왜 이렇게 네 가지가 없냐, 쟤 이렇게 사랑을 쉽게 배신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래 대업을 위해서 저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면서 그 주인공에 공감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르바는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옆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오미가 나한테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날 떠나가 했을 때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이젠 저라도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의 사랑은요 그냥 쉽게 떠나버린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을 보여준 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의 사랑입니다. 룻이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데 이 붙쫓다라는 다바크의 말은요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가세요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의지가 의지가 함께 되어 있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높은 의지를 요구하는 게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를 깨지 않아야지 라고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래서 바로 부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쉽게는 아니죠.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눈멀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이 정도는 다 받아주지 하지만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의리로 살아간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고 사람과의 사람으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언제고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붙쫓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너를 간절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듯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요. 13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또한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속하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아시겠죠? 부부 관계는 사람이 끊으면 끊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준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잡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논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룻이 오늘 나오미를 붙잡는데 그렇게까지 붙잡았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룻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의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이 바로 룻의 사랑이라는 거죠. 룻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길죠. 우리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룻기의 학자는 이 말씀을 조금 특별한 용법을 씁니다. 교차 용법을 써서 이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처음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다시 파란색, 노란색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5번 어머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붙잡음 안에도 굉장히 룻의 이 지혜와 이 룻기의 저자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냥 단순히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엄청 그가 이 흔히 말해서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정말 클라이막스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낳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화면 내려주시고, 이것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데 그는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약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오르바와 같이 굳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떠난다고 해도 아무도 룻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면 정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내치신다고 해도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를 향해서 어떻게 창조주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기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시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피조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고 자비 베풀어 주신 것이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룻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4번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룻과 나오미가 함께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보자 의기투합하여서 가자 이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렇게 열심히 가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왜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엄청나게 과거에 예뻤던 미녀라 모든 남자들이 알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모압 땅이라는 그 새로운 곳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에 대해서 그들이 신나하는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오미냐? 너가 바로 그 나오미야? 아직도 너가 그 나오미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나오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나오미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그 나오미입니다. 제가 그 행복이고 그 기쁨이고 그 사랑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그 앞에서 아니요, 전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저는 마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며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빈칸에 죄인입니다. 라고 기록해 보실까요?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쓰다, 쓰라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가 나오미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기쁨이고 사랑스러움이냐?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포장할 수 있었지만,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나오미가 더불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리 하느냐. 이 나오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녀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돌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고 끝냈으면 될 것인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고백을 하는 그것은 바로 빈칸에 여호와라고 기록해 적어볼까요? 자신의 삶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따라서, 내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가서 내 힘대로 뭐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분신과 같던, 내 자신과 같던, 내 자신보다 더 아끼던 내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마라입니다. 그 결과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괜찮죠? 당신 열심히 하고 있죠? 라고 할 때, 네, 그럼요. 제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며 우리 스스로를, 또 상대방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사실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나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 1장 22절 끝에 머리를 보니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 모압 여인, 우리가 1장 내내 그들이 모압 땅에 있었고 모압 여인인 걸 알지만, 이 마지막에서도 모압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살아갈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고 아플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보리추수라는 것은요, 이 밀추수가 끝나고 그들이 주수확물이 아닌 보리를 수확할 때는 일부러 보리를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과부와 또 이방인들이 그 보리를 먹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리추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리추수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1년 내내 농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1년 내내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보니 그들이 보리추수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먹고 살아갈 생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모든 것이 다 쏟아졌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텅 비었다라고 느껴졌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다시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가시면요, 우리 빵집을 떠난 사람들, 이번에 보시면 빵집에 있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빈칸을 안 채우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빈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빵집엔 이 베들레헴이, 죄송합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난 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엘리멜렉이 끝까지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베들레헴이 무너졌다는 것, 그 베들레헴이 영적 침체기에 빠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그 베들레헴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게 됐고 결국 그들이 살고자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에 참석해서 어떤 현재 상태의 지표를 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있던지 간에, 종교가 없던지 간에, 종교가 있었던지 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길 원해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영적인 체험을 갈구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을 어디서 해야 할까요?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이 결핍되었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 빵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만서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이,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또 잠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먼저 시작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 나오미가 그의 삶이 모압 땅에서 텅텅텅 비어졌습니다. 내가 억지로 힘써봤던 모든 것들이 비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양식이 채워졌다. 그 음성을 먼저는,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의 소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오자 그 나오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돌아가자. 복음이 들려왔다라면, 나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러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식적인 것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들려왔던 그 복음대로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 가운데에 어떤 과정이 있던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이 텅 비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낙오된 시점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려오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